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년 벽두에 아주 기쁜 소식, 너무너무 감사하는 소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소식 하나를 전하겠습니다. 대전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김철민 목사님께서 보낸 그런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너무너무 기뻐서 참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필자가 섬기는 정치부의 사역 중 하나는 노예 소속 목회자의 임명과 청빙 등의 의무입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시골에 있는 우리 노예 소속 교회에 현 목회자가 은퇴를 하시고 그 뒤를 이어 목회자가 왔다 하는데 정치부 면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임 목사가 바로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목사님의 이력을 보니 대학을 마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대전시내 중형교회에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장 세습 우는하는 소리가 들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것은 시골 교회에다 청빙서에 재직해 날인 난의 이름을 적으니가 모두 다 7명 뿐이었습니다. 재직 7명인 교회도 도시에 목회하던 아들 목사님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부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더욱 놀란 것은 청빙서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달 사례비로 30만 원을 드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쓴 이는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눈이 의심스러워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틀림없이 한 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저 금산 시골 어느 마을 한 분 한 분 그간 교회를 섬기시던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몇몇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그곳에 젊고 생기발랄한 아들 목회자가 뒤를 잇는다고 합니다. 그 아들도 훌륭하지만 그 아들을 불러 당신의 자리에 있게 하는 그 아버님의 모습이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아니, 숙여지기 전에 오한이 벙벙했습니다. 어려운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갖은 고생 끝에 아들을 대학 보내고 신대원을 마치게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이제 대전의 중견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아들을 재직 7명의 시골 교회로 불러내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제안을 받고 순종하는 아들이 모두 다 정상 같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세습이 아니죠. 세습이. 저는 10월달, 11월달 2달 동안 저희 교회에 부교육자를 뽑기 위해서 여러 명 면접을 봤습니다. 또 면접을 정하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뒤집는, 다른 교회가 돼서 못 갑니다. 뒤집는 사람도 몇 사람 있었습니다. 참 마음에 많은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김현진 전사님, 저희 교회에 부임한 김 전사님을 면접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이력서를 냈냐고 그랬더니 이력서를 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신학을 하는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내가 가르칠 때, 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겠느냐? 작은 교회로 가야지.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가장 어려운 교회, 가장 작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의 후배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면접을 끝내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에 김현주 전사님이 오시게 됐고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자, 왜 설교 서두에서 길게 이런 얘기를 했는가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니까요. 죽은 자를 살게 하는 것이고 그 가문 전체를 뒤바꾸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바뀔 수 있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작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복음은 증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뭘까? 엄청나게 교회가 커서 북적거리는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원할까? 뭔가 대단한 프로젝트들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원할까? 여러분,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가 세상에 정규 분포 곡선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좀 부족하고 연약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끌어안아주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랑, 그런 긍휼, 그런 따뜻함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왜 새롭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복음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2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자, 복음의 7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오늘은 7가지 능력 가운데 3가지만 하겠습니다. 3가지. 자,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복음은 죄와 유혹을 극복해내는 힘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죠. 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인간의 마음을 파괴하고 정신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육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일까? 죄는 마귀에서 비롯됐다 그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또 죄는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죄는 자기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자,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죄악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죄를 극복할 수가 없다. 인간의 제도도 안 된다.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엄청난 욕망과 죄와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정치 지도자들이 더 많이 거짓말을 하고 더 추하고 더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죄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제도로도 결코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뭘까요? 교도소입니다. 자,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있죠. 죄가 줄어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죄인들은 많아지고 교도소는 부족하고 문화와 문명에 자라면 자랑할수록 더 첨단으로 범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도를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죄악이 줄어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할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따라하세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좀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왕자의 주님이 앉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될 사람이잖아. 너 잘못했잖아. 계속해서 경각심을 주죠. 나를 통치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든지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이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 인간을 타락시키는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세상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세 가지. 하나가 뭘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예요? 세상이다. 이 세상을 이기는 길. 자,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힘으로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따라하세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왜 복음이 이렇게 위대할까? 이 복음은 질병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에 병든 질병, 육신이 병든 질병, 망국적인 국가의 병, 이런 것들도 다 보이지 않는 약한 이 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따라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쌓여있는 상처를 주님이 어때요? 만져주세요. 그리고 힘있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비상의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안병동에 근무하는 의사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는 안병동이 따로 있거든요. 자, 안병동에는 앞으로 많이 살아야 그저 몇 개월, 길게 살아야 그저 1년, 그저 몇 개월 이런 사람들이 쭉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하루가 무료하다 보니까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조그마한 힘만 있으면 너무 힘이 드니까 무엇을 하는가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화투를 친대요. 화투. 고스톱을 친대요. 전 몰라요. 고스톱이 뭔지. 전혀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들었어요. 고스톱이 뭔지 알아요? 네, 웃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고스톱을 친대요. 그것도 돈 내기. 그래가지고는 이 암 환자들이 난 기분이 오늘 좋다고. 오늘 5,000원 땄다고. 10,000원 땄다고. 이러면서 막 펄펄 뛰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돈 땄다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안병동에 입원해 있는 암 환자나
오늘 우리가 만약에 세상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걸 가지고 비교한다면 우리가 2년을 더 살든 10년을 더 살든 20년을 더 살든 어차피 죽는 거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뭐고 진정한 행복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암이라는 병을 얻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세상에 가는 것이고 우린 좀 건강하니까 조금 늦게 가는 것이고 다 죽는 건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죽었어요. 어디에서 영생을 할 것인가요? 어디에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은 하도록 만들고 천국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자꾸 병들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병들어요.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위대한 것,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먹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 그게 뭘까? 그건 복음이라는 게 복음. 이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힘대로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경배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분 앞에 두 손을 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이 복음이 여러분 자신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또 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2022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